2020년 4분기 식과 성경 교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로 세속적 권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 이것저것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합니다. 1월 소재입니다. 구주의 고통의 초기 징후. 갑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그분을 멸시하려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에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하냐고 질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일 중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즉 어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금식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와는 관계없이 엄격한 하나님을 달래고 호의를 사고자 하는 행함으로 얻는 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수세기 전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금식과 다른 종교적 관습 및 계율들을 증오하신다고 선언함으로써 그런 그릇된 사상들을 고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의 절제 생활, 단순한 습관, 초라한 의복을 경멸하는 투로 지적하였고 그를 광신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섞여서 그들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자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단에 의해 잘못 나타내지고 사단 자신의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별자들도 이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 애곡됐습니다. 나아버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기회를 통해 그분의 고난을 예언하셨는가? 마가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비유는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했던 구약 예언의 뿌리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부과된 의식적 규례들 중 어떤 것들에 매여 있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 비유에서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옹호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의식적 행위들은 더 중요한 것들에 종속된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참된 금식은 단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으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업의 정신과 성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전 생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생애였습니다. 시험의 광야에서 금식하거나 마태가 베푼 잔치에서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거나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고 계셨습니다. 참 헌신의 정신은 쓸데없이 슬퍼하는 일이나 단순히 육체를 괴롭히며 많은 희생을 드린 일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원하는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일 소재입니다. 제자들에게 미래를 알리신 갑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래를 어떻게 분명히 알리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니라.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임금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여전히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랍비 대중의심은 결코 수루어들지 않을 것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민족에게 거절을 당하고 기만자로 정죄를 받아 악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실 사실 등을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흑암의 세력의 때는 가까이 이르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에 놓인 고난의 쟁투를 공개하셔야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그분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을 일체 저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와 말씀하신 중에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했으며 비록 들었을지라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래를 숨긴 희장이 거쳐져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나아번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고 일반적으로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2절 드러냈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시인을 받아들이셨는데 이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선생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마치 절박한 죽음에서 끌어내려는 것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였으나 예수께서는 당신을 고난에서 막겠다는 욕망을 나타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께 도움과 이안이 되는 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책망 중에 가장 가혹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은 예수님을 낙심하게 하여 그분을 당신의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 유혹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의 장본인은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당신의 제자를 염려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음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에 대해 일반적인 오해를 어떻게 바로 잡으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의 왕국을 장래의 영광의 왕국과 어떻게 혼동했는가?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시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종교계에는 그들이 믿는 대로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주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 나라의 지리자, 즉 법정과 군사적인 지도자, 정치의 지리자로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 보호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인간의 법률의 인정과 지지를 극성스럽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과 직결되어 있는 영적 진리,
즉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장래의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 가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래의 왕국을 보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의 영광의 왕국을 누가 엿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 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완담한 심정을 아시고 저희의 믿음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심으로써 제자들의 슬픔을 덜어주고자 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계시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뇌를 목도할 세 제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기도의 요지는 그분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과 그분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범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분의 신성에 나타나심을 범으로 그분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그분의 극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때에 나타나실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빛을 입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으로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를 대표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쁨으로 그들은 엘리야가 메시아의 통치를 선언하러 왔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저희 주를 보호하고 왕으로서의 그분의 권위를 세우도록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변형에 대해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그들이 그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8절 문득 불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변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인 계시는 저희의 마음속에 숙고할 것이요 널리 공개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무리들에게 말하면 조롱이나 쓸데없는 놀라움만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 사도들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사랑받은 새 제자도 이해하는데 얼마나 더뎠는지는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저희들끼리 서로 물어본 사실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래에 관한 계시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는데 이는 저들이 그 묵시의 성취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일 소재입니다. 4번 은혜의 왕국의 비유. 가번 씨앗의 성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라.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주스 때가 이르렀습니다.
종자는 그 자체에 싹이 트는 기능, 즉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언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혼자 내버려 두면 싹을 틔울 힘을 갖지 못합니다. 곡물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데에는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계를 넘어서면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전능하신 힘으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일과 기이한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자의 생명이 있고 땅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만일 거기에 무한한 능력이 밤낮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종자는 수확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메마른 밭이 소낙비로 생기를 회복해야 하며 햇볕이 온기를 주어야 하고 땅에 묻은 씨앗에 전기가 통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심어진 생명은 창조주에 의해서만 싹 틔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종자는 싹이 트고 식물은 생장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여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천연계와 마찬가지로 영적 파종에 있어서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종자가 싹이 트고 자라나는 신비한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해 그 곡식이 무성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여러 배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나 교사들은 씨를 뿌릴 때부터 그 수확을 기대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좋은 종자라도 일시적으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흔적이 없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의 영이 심령에 활기를 줄 때에 그 감추어졌던 씨는 싹을 내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사업은 이것이나 저것 중에 어느 것이 번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크신 약속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며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확신 가지고 영적 씨를 뿌리는 일에 노력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종자가 싹이 트는 것은 영적 생명의 시작을 나타내고 나무의 자라남은 품성의 향상을 표현합니다. 자라남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무는 자라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해야 합니다. 식물의 생장과 마찬가지로 품성도 사람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무언 중에 항상 성장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명이 성장의 각 단계에서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에는 그보다 더한 지속적인 성장이 따를 것입니다. 식물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하신 것을 받아서 자라납니다. 이와 같이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힘과 협력함으로 달성되는 것입니다.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마치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으면 성령은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마치 의로운 해처럼 치료하는 날개를 가지고 우리 위에 떠오를 것이며 우리는 백합화와 같이 필 것이며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입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겨자씨 한 알과 같은가? 마가복음 4장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이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기저기에는 겨자나무들이 풀이나 곡식들보다 훨씬 크게 자라서 그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거리니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들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다니며 무성한 나뭇잎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겨자나무가 돋아난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았습니다. 처음에 그 씨가 연약한 싹을 내지만 거기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자라고 커져서 결국에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큰 나무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입니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에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주장을 초소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생명력이 들어있는 이디한 진리 속에서 복음의 왕국이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에게 이탁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새 왕국을 대표할 사람 몇 안 되는 갈릴리 천민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가난함과 수요의 적음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어부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자라서 그 가지를 온 세상에 뻗칠 것입니다. 한때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세상 왕국들이 멸망해 버린 때에도 그리스도의 왕국은 강하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처음에는 지극히 미약하지만 한마디 말을 들려주고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새 생애를 시작하도록 감화를 끼친 결과를 그 누가 능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겨자씨의 비유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장이 설명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장하는 각 계단의 경험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한 특별한 진리와 특별한 사업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씨가 자라는 결과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과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품성의 거룩함과 자비와 동정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된 그와 같은 생명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영 생명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사람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 안에서처럼 동일한 열매를 생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그리스도의 지연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은혜의 왕국이 세워짐. 가업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은혜의 왕국을 세우셨는가?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거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지상 생애를 시작하신 후일지라도 사람들의 고집스럽고 무정한데 염증이 나서 갈바리의 희생을 철회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허락된 구속의 약속은 이제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은혜의 왕국이 그때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은혜의 왕국으로 초대에 누가 참여해야 합니까? 그들은 어떤 긴급함으로 초대를 받아야 하는가? 누가복음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런 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할 것이며 그 결과로 천국을 이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이 경시되었습니다. 그분은 큰 희생을 치루어 가며 잔치 준비를 위해 비용을 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초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며 그 값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마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땅과 소와 아내가 잔치에 오라는 은혜로운 초청을 받아들임으로 얻을 유익보다 더 크다고 여긴 부자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집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들에게 제공한 풍성한 은혜를 그렇게 모독한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서 배부르지 않은 사람, 땅과 집이 없는 사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절고 눈물고 병든 자들, 준비된 은혜를 감사할 사람들, 은혜에 고마워서 신실한 감사와 거짓 없는 헌신으로 보답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명령을 주어졌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